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막내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고개를 막 흔들어요. 또 자기 얘기한다고. 아빠는 왜 뉴스를 보고 뉴스 얘기를 자꾸 설교 시간에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지 왜 뉴스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렇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지 하나님 얘기만 해야지 성경 얘기만 해야지 내가 왜 뉴스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세인이 말이 맞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복음만 얘기해야 된다. 그런데 이 복음만 얘기하기 위해서는 왜 복음만 얘기해야 되는지 현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삶과 말씀과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니까 현장에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서 그게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중세 시대 수도사 시대 같이 우리 다 저 산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안 짓고 범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오늘 주일날은 우리 연성교회 식구들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좋고 사랑하고 힘나지만 내일 되면 우리 아이들 어디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 진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에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좀 현장에 그런 학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요? 일반 학교로 또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내일부터 일하면 좋겠지만 지금 아직 우리 교회에 그런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셔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가 다르냐면 가치관이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가치관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가치관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한 복음적 가치관을 우리가 더 어떻게 정립하고 우리가 누림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뉴스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뉴스 얘기 하나 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 가장 이슈됐던 뉴스는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바쁘셔가지고 뉴스 못 보셨죠? 저는 메시지 준비한다고 뉴스 많이 봐요.
이번 주에 제일 이슈됐던 건 아무래도 뭐 뉴스 트니까 늘 나오는 게 미국 선거 얘기더라고.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 대통령 바뀌는 거 그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러는 분도 있는데 영향이 있어요. 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초강대국,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 되고 있나 그 관심이 있어요. 왜? 당장 대통령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전술과 전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막 눈치 보고 있더라고. 누가 대통령 될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될까? 바이든이 될까? 근데 이제 어저께 뉴스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힘든 모양이더라고. 바이든 후보가 거의 대통령 되는 게 거의 확실한 모양이더라고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선거제도가 달라서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270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바이든 대표가 어제 드디어 270명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거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뉴스에 보니까 이 선거 부정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선거 잘못됐다. 우리나라도 왜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몇 분이 그랬잖아요. 이 부정선거다. 이거 잘못됐다. 지금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에다가 믿음이 좋은 분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독실하고 하나님 사랑이 대단한 분이라는데 그런데 왜 저런 모습을 보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가치관이 정치계에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틀린 목표와 가치관에 자기 기준을 어느 정도 둬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굴복할 때는 굴복이 아니고 패배를 인정할 때는 인정해야 되는데 쉽게 인정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권력을 향한 집착이요. 대통령, 전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잖아요. 세계 최고 강대국의 대통령.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옛날 표현대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 그거 딱 4년 해보니까 이 권력의 맛이라는 게 이게 대단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본인도 모르게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이게 틀린 목표입니다. 틀린 목표.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런 틀린 목표를 가지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먼저 할 것 3가지 말씀 받았잖아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3가지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날 텐데 이 소송에서 이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는 틀린 우선순위가 그 사람 안에 벌써 자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시간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발견해야 세상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열리고 달라집니다. 그래야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방금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쪽에 내가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일에 내가 서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종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절대 목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사단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포장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게 뭐냐? 그게 종교거든요. 이해되세요?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 종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세상에 좀 필요합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종교가 절대적으로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종교가 아무리 뛰어난 종교가 나와도 종교로는 절대 복음이 대처가 안 됩니다. 돼지 피, 소 피, 말 피, 개 피, 고양이 피, 다 피예요. 그릇에 담아 놓으면 다 똑같은 피거든요. 그런데 이 피들이 사람의 피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피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종교가 발전하고 좋은 종교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종교가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건 종교가 아니고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로 복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속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통해 시대의 재앙에 계속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분쟁하게 되고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서로 공멸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세상은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많은 책에서 작가들은 앞으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임할 거다, 또 파라다이스가 임하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땅은요 더 황폐해지고, 이 땅은 더 기근이 심해지고, 이 땅은 더 전쟁이 많아집니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치를 두고 소망과 소원을 둬야 될 때는 어디냐?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이 재앙이 임하고 이 땅이 무너지고 끝나버리냐? 아니단 말이에요. 영원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곳.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잠시 잠깐. 어떤 사람은 한 70년, 어떤 사람은 90년, 그 정도 나그네 인생 살다가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의 본향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본향의 가치, 영적인 것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조차 어디에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4년 미국 대통령으로 멋지게 했으면 감사하잖아요. 내가 4년이나 이 미국이란 이 강대국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네.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가면 되는데, 그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결국은 저런 안 좋은 모습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떡할까요? 저 하나님 있는 사람이 꼭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위치에서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늘 손가락질 하잖아요. 저 예수 믿는다는 게 꼭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면서. 결국 뭘 가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 하고 있은 거예요? 사단 심부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법적으로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미국 제대로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바이든, 당신은, 왜냐하면 내가 4년을 미국 다스려서 봐서 아는데, 내가 아니면 우리 미국을,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려운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이 나라 못 맡기고, 그거잖아요. 내가 해야 이 나라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결국 뭐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잡혀 있습니까? 네피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나를 좀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가치관, 틀린 가치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냐? 아니단 말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교회사를 볼 때, 세계사를 볼 때 세상에 복음 없는 세상적 가치관의 사람들이 모든 걸 주도하고 인도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흩어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 흩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후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바꿔가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그게 지금 우리 교회사고 세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틀린 목표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성경에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뒀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게 복음적 가치관을 뒀던 사람들, 그거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보세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구원 받았는데도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요? 요셉의 형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뭘 노렸습니까? 내가 가야 될 본향의 주인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의 축복을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로 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린 최고의 축복, 형통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형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데 거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사울 왕과 다윗은 가치관이 달랐어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가치관이 달랐어요. 뭐 자리에 서로 지금 똑같죠. 자리 싸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다윗 저 왕 안 된다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내가 이스라엘 제일 잘한다.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자리 싸움으로. 엘리는 대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무능에 빠져 있고 무기력에 잡혀 있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자로 사무엘과 다윗이 조용히 남은 자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자, 보십시오. 권력을 잡았어요. 누가요?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자기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부인 이세벨 말 듣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도록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자꾸 양육하고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때 엘리사 보십시오. 엘리사는 자기 농사 짓던 농기구 불사질르면서까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 그게 가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어디에요? 영적인 거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뭘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뭘 줄까 이랬을 때 다른 생도들은 나는 여기 베델이 좋고 나는 여리고가 좋고 다 세상 것 쫓아서 갔을 때 끝까지 요단까지 쫓아갔던 게 엘리사입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구한 게 뭡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세상 말로 그 돈도 안 되는 건데 그거 구했다니까. 그런데 그 갑절의 영감 가지고 뭐합니까?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후대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어떤 축복을 받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어떤 축복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현장에 가가지고 불신자들하고 싸우려면 여러분 세상 말로 박 터져요. 머리 피 터진다니까. 그래도 이길까 말까라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가치관, 하나님이 주는 축복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 이게 신화 속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엘리야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럼 바꾸어 얘기하면 엘리야와 같은 우리가 우선순위만 조금 바꾸고 가치관을 다르게 갖고 있으면 우리도 우리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승리자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 때 보세요. 다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권력에 관심이 있고 다 자리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막 권력 다툼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딱 찾고 뜻을 정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이고 세 친구고 에스더였습니다. 이들이 뜻을 딱 일사가고 이 뜻을 딱 정하니까 위기가 뭐가 됩니까?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며 응답이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남의 나라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위해서, 그 교권 아닙니까? 교권에.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렸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가는 곳마다 회당에 가서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후대를 키웁니다. 결국 어디에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됩니까? 로마 복음화. 지금으로 치면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시대의 로마 복음화는, 그 시대의 로마 복음화는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될까요? 전자의 사람들에 둬야 될까요? 후자의 7명의 렘넌트에 둬야 될까요? 우리는 후자의 7명의 렘넌트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거기에 목표를 두도록, 우리 하일이, 우리 규진이, 우리 시온이, 시우가 어디에, 세인이가 어디에, 이 7명의 렘넌트의 가치관과 우선순위에 목표를 두도록 이들을 돕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바르게 이해돼야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답을 찾기 때문에 진짜 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이게 실제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이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누리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난주 말씀같이 사단이 무릎 딱 꿇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귀신을 달랜다니까요. 근데 귀신은 달래고 얼레고 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쫓아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게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고 나중에는 스스로 무릎 꿇도록 지가 항복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답이, 결론이 나버려야 됩니다. 그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밖에 없구나. 이게 딱 나에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 되고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진짜 반석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삶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 않아요.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예화 드렸잖아요. 당장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이번 주에 전화가 한 통 왔어. 우리 박수호 장로님한테. 어디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 다음 주 일요일 날 우리 그 퇴직 선생님들 모시고 대통령이 점심 오찬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너무 일평생 교직에서 헌신하시고 이래서 이번에 모범 교사로 특별히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 12시까지 청와대로 오세요. 전화를 받았어. 왜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청와대에서 진짜 전화가 왔다니까.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러 와야 될까요? 청와대 가야 될까요? 봐요, 청와대 일하잖아 벌써. 각인됐다는 우리 속에는. 청와대 간다니까. 박장님 저한테 전화 안 하겠어요? 목사님 진짜로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장로님 가셔야죠. 우리 교회의 영광인데. 맞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근데 나중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리스도만. 결국 영원한 것 선택해야 되고 영원한 것 붙들어야 됩니다. 자, 어디 자리 가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상관없어요. 주일날 청와대에 가서 맛있는 칼국수를 먹고 오든지, 우리 추수감사절날 예배를 드리든지 똑같이 보여요, 육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삶에서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삶에서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거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알려주던데 희한하지. 우리가 복음을 정말 기도의 비밀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진짜로 발견되고 보여지고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건 뭐다?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번 한 주간 또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의 축복 속에 있을 때 내가 진짜 바울의 고백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우리 삶에 정말 이해되고, 이때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때 여러분과 제가 한 단어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요?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아브라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또 왜 아브라함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사단에게 안 속는 거예요. 지난주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봤잖아요. 요놈은 타락한 천사장이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게 죽는 존재입니까? 안 죽는 존재입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틈타서 우리를 항상 공격한다니까. 주일날 사단의 첫째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이 은혜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배들한테도 간증했어요. 그 부부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안 다투고 분쟁이 없을 수는, 싸우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언제 제일 많이 싸우고 언제 제일 많이 다투느냐? 주일 아침에.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항상 그래요. 우리 다인이 예인이 언제 제일 많이 싸우느냐? 주일 아침에. 지금은 이제 못 싸우지. 감사하게 아예 하나님이 못 싸우도록 저 바다 멀리 보내버렸어. 근데 예전에 같이 있을 때 보면 주일 아침마다 분쟁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사모하고 저 사이에 주일 아침마다 분쟁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일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기에도 주일이 중요하지만 사단이 보기에도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주일 예배의 축복 누려버리면 저거 왕국이 무너지거든.
왜 그러냐면 주일 예배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황폐해졌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을 얻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 한 주 동안 많은 현장에서 상처받고 막 얼그러지고 병들어온 상태에서 교회에 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하면요, 마음과 생각의 상처가 딱 치유가 돼요. 그 하나님이 내구성 딱 길러준단 말이에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육신의 하나님이 진짜 이건 뭡니까? 도파민보다 더한 거를 더해 주셔가지고 육신에도 재생산되는, 회복되는 정거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치유되는 뿐만이 아니라 주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새로워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사단은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든 은혜 못 받도록.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아셔야 돼요. 괜히 그런 게 아니고 이 마누라가 아침부터 와 이러노 이게 아니고 여기 사단의 역사구나. 아니 이 아저씨가 아침부터 왜 이러지? 그게 아니고 여기 사단의 역사구나. 근데 그 못 이기면요. 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이 안 왔어. 주일날 전화해 보니까 왜 안 왔을까? 에이 아침부터 마누라가 바지 긁어가지고 목사님 기분 나빠가네요. 어디 가셨던가요? 구룡포 바람 쉬러 갔습니다. 주일날 한판 하고 열받는다고 구룡포 가버렸어요. 그 뭐인데요? 그러면 낚시하는 거 구경하고 차 한잔 마시고 왔죠. 내 인생의 절대 목표를 발견하면 절대 사명이 보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요게 이 성경이 예전 성경 표현이 맞아요.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그래 지금 그러면 내가 버려야 할 걸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걸 못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소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결국 나를 못 내려. 내가 버려야 될 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어디를 떠나랍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뭐 하던 곳입니까?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던데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내 인생의 절대 사명이 어디입니까? 그 가나안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땅. 이게 내 인생의 절대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땅.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내주십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네 씨를 통해서 가나안의 문화를 뭐 합니까?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의 축복 통해서 내일 우리 현장으로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을 때 학교의 문화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직장의 문화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능력도 안 되고 내 자리가 그래 안 되는데요. 나는 최고 말단인데 상관없어요. 요셉이 함께의 축복을 누리니까 노예인데 보디발의 집을 바꿨다니까요. 감옥에 갔는데 로마를 바꿨다니까요. 우리 능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5가지 축복이 와 있습니다. 이거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 이거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입니다. 5가지. 첫 번째, 언약적 축복.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근원적인 축복. 말했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 너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기념비적 축복. 후대들이, 네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사막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불가항력적 축복.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도 못 막는 겁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축복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영적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지, 이거 붙잡는 겁니다.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원단에 주셨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 나에게 왜 이 5가지 축복을 주셨지? 그래, 현장 가서 그리스도의 내가 증인되라는 거 아니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그러면 내 인생의 절대 목표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회복합시다. 뭘요? 틀린 것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반쪽짜리 성공이 아닌 참 성공자의 대열에 써야 됩니다. 뭐 잡으면요? 언약적 축복 잡으면 됩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 언약적 축복 안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참 성공자의 대열에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뭘 따라가야 되죠? 복음의 흐름 따라갑니다. 공기의 흐름이 있고요, 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로마에 속국됐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정인이 되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건 내 그릇을 키우고 준비하는, 내보고 갱신해라는 기회구나. 갱신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뭘 감사드리지? 하나님한테 뭘로 영광 돌리지? 내가 과연 원래 내가 이 중직자 편지가 몇 개 정도 내가 이걸 현장에 전달했지? 내가 저 태신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내가 인도받았지? 나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의 탄생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을 통하여,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요? 선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왔다, 사건 왔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이겨놓은 싸움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깃발 딱 꽂으러 가는 거예요. 확신, 5가지 확신 딱 가지고 깃발 딱 꽂는 겁니다. 정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속지 마세요. 세상의 틀린 목표에 속지 말고 정말 7 렘넌트가 누렸던 그 언약적인 축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5가지 진짜 축복, 이걸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틀린 가치관, 성공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고 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연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복의 근원의 축복 5가지, 이 축복의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서 인도받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와 사건 앞에 정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미래의 제약막을 주역들로 준비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